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격 있는 자들을 사랑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기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격 있음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직분을 받거나 복을 받았거나 기도 응답을 받으면 자격 있음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자격 없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였기에 그 엄청난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에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배신한 자들이라는 거죠.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생각,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 그 배신자라는 공통점을 갖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뒤에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찌할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고통받으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추악한 자입니까?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자입니까? 짐승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요. 그 사랑을 갚지요. 하물며 사람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베드로는 그 사랑을 갚기는커녕 예수님이 정말로 고통받으신 그때에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배신하고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간 그를 다시 쫓아가서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마저도 포기한 추악하고 더러운 배신자의 모습인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것 아닙니까? 감히 그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예수님이라고 환영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시선을 맞출 수도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은. 근데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꾸 헷갈려 이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난 몰라 이렇게 한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야,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단다. 그게 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아야 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이 배신자 베드로를 바꾸지요. 사도 베드로로 바꿉니다. 여기에 엄청난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베드로를 바꿀 수 없었으나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은 베드로를 다시 그 죄에서, 그 절망에서, 그 좌절에서 끄집어 올리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베드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우심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힘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힘과 능력과 어떤 애쓰는 모습이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네 안에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나를 도구로 내어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자살하여 자기 목숨을 끊었으나 가룟 유다만큼의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배신자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당신의 그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악과 모든 얽매이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랑을 받는다면 이 새해에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까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계속 그 시선이 꽂혀 있으면 그 주님의 사랑의 어마어마한 것을 느끼지 못하나, 베드로처럼 시선을 자기에게서 돌려 주님께로 향하게 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다른 것이 할 게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랑은 나를 바꾸는 엄청난 한 해의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집중되고 상황에 집중되고 내 감정에 집중되고 내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에 자꾸만 나를 끌어당기는 그것들을 차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나는 배신자 베드로에서 사도 베드로로 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을 새롭게 빚으시는 신비로운 은혜로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는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8절 말씀으로 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 있게 했다니까요. 그 사랑이 26년 한 해를 시작하게 했다니까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추악한 더럽고 말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이 거기 있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실 어제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사실은 이번 주 내내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준영자매 303장 찬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303장 펼쳐주시겠어요? 이번 주 한 주 내내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찬송가 303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찬송가 303장이요. 받으사 대신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올 한 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비록 내 삶이 고단하고 모진 풍파가 끊이지 않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한이 있어도 그건 받지 못한다고 거부했습니다. 그에겐 이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었으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만큼의 엄청난 죄를 지었으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사랑은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자격 있고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은 자격 없는 자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라고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여기 선택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이 사람, 이 사람에 한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 자기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악과 엄청난 것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인 자, 그 사람이 자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이 세상과 고통과 억압과 매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자유함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치르신 예수님의 그 대가로부터 시작된 그 한없는 사랑이 당신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리지 못하는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유한한 것들에게 마음을 뺏겨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영원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을 그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장례를 치른 과정에 이것을 요구합니다. 예의가 있어야지, 염치가 있어야지,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해주고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면 교회에 예의 있게 뭔가로 갚아야지요. 이걸 요구하는.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는데 뭐 주례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예의가 있어야지라고 예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예의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대가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이기에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려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단순한 예를 드렸습니다만, 교회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들을, 그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움누리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결단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나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셨듯이 조건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품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고요.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품으십시오. 이 못난, 이 부족하고
정말 저질 중에 저질인 자기 자신의 그 못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은 아들에게, 딸은 딸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른 물질적인 축복, 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는 거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하며 우리의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경건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베는 어떤 것에 부딪혀 있을 때 여러분이 또 다른 그 잘못된 모습과 죄악과 어리석은 가운데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의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표준 세 번역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뛰어나 보세요. 여기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표준 세 번역 표현은 희망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은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설명하는 앞에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그 4절까지 내용을 보고 말씀 정리하고 말씀 마칠게요. 5장 1절부터 4절 그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다시 기억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이 5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줄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고 환난의 상황을 만나고 지극히 우리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소망으로. 이 소망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요.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시고 배신자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로 바꿔 주신답니다. 우리 그 사랑 안에서 삽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올 한 해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기뻤습니다. 정말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케 하셨사오니 2026년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힘을 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찬송의 계가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